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저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주님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의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돕기 위하여 이렇게 무료로 오셔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또 이렇게 건강 상담을 해주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있었던 청도에 그런 그분들이 그 팀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날씬하고 건강에도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저까지 그런 검진에 참여하면 뭐 사람도 많아지고 또 번거로워 하실까봐 저는 뭐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회를 이제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오셨던 의사쌤들하고 또 주변에 있던 이렇게 선배님들이 그래도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한번 검진에 참여해보라고 강권하셔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혈액 검사를 비롯하여 또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셨던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번에 어떤 검진을 받으셨던 분들의 결과를 좀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몇 명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검진을 보시면서 상담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셨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질환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검진 결과를 보고 그런 질환들을 어떻게 좀 처방하면 좋은지 대처하면 좋은지 이제 그런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또 건강하게 나오셔서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거의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한 분 한 분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제 차례 이제 저의 이제 검진 결과를 보고 또 상담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또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이제 저를 보면서 이제 당연히 전 선생님 건강하겠지, 아직 젊은데 아프면 안 되지, 라며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분위기를 막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검진 상태를 보신 박사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말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그 박사님께서는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 또 검진 결과를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검진 결과에 따라서 무려 영양결핍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양결핍이라뇨. 누가 봐도 영양 과다인데 굉장히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 잘 먹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영양 과다인데 영양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이제 저를 잘 아는 목사님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전 선생이 영양 결핍이면 우리는 영양이 아예 없겠네.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마 그 박사님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농담을 하셨던 걸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 박사님의 표정은 전혀 웃질 않으시고 진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셨던 말씀,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그 뉘앙스, 그 내용을 기억합니다. 전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영양이 충분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영양소가 현격하게 부족한 상태여서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고 있고 혹은 분명한 영양 결핍 상태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겉모습은 누가 봐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또 나이도 젊기 때문에 건강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에게 당시 그 박사님의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박사님의 이제 저를 진단하면서 상담해 주신 그 박사님의 결론은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균형 있게 먹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물도 굉장히 적게 마셔서 체내에 이제 수분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였고, 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또 과도하게 많이 먹어서 생각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도 어떤 건강과 또 영양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때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걸 좋아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우리의 시대는 모든 영역에서 점점 비대해지고 있지만 정말 과연 우리의 시대는 건강한 것일까? 과학과 기술의 선지자들과 또 자유경제를 신봉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더 풍요로운 세상, 더 건강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약속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대는 모든 면에서 그렇게 균형 잡힌 건강함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비대해진 제 몸을 보면서 영양결핍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하게 되었고, 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라는 도시, 특별히 종교와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지만 그러한 그 도시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운 삶은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항상 위협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만연했던 물질주의와 또 종교적 혼합주의는 온전한 인간성과 또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고
늘 경쟁과 또 쾌락이 가득한 삶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성공이란 것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을 얻는 것이었고, 참된 종교와 참된 신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쾌락을 지켜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서 어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또 신과의 온전한 관계와 순전한 믿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년 넘게 목회를 했던 그 에베소의 신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기독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룬 바울의 기독론과 또 교회론이 잘 기록된 성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맥락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10절입니다. 즉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재배열이라는 말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또 분산된 세계의 질서와 또 흩어져 버린 왜곡된 존재들의 어떤 그 그릇된 위치들, 존재의 잘못된 위치들, 어긋난 위치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재배열하는 것, 다시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러한 신자들과 교회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더 선명한 명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의 어떤 특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하여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자들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러니까 신자들을 위한 어떤 강한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즉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배열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 또 신자들을 위하여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만물 위에 가장 높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신 그 교회는 곧 신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재배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신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능력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강력한 능력을 담고 있는 기관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교회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며 어떻게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배열하는지를 23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혜롭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몸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며 머리는 몸의 행동으로 그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언제나 생각을 반영하며 생각은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이고 모든 신자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며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왜곡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으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역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없을 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위장된 종교인들의 탐욕과 그저 승리와 소유만 갈구하는 세속적인 집단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이러한 타락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고 어쩌면 우리들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흩어진 일상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홀씨 공동체, 홀씨 회원들, 우리들을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각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로서의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각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충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플레로마입니다. 이 말은 충만함, 완전함
혹은 전체, 완성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빈틈이 전혀 없이 완전하게 채워진 상태, 또 뭔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겨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된 이거 깔끔한 상태, 이것이 바로 플레로마이며 곧 교회에게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충만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충만함과 완전함을 온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여전히 충만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며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타락한 세상이 가지는 필연적인 결핍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창조의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곧 결핍의 역사인 것입니다. 타락한 땅은 창조의 생기를 잃고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내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를 가진 땅이 주어졌지만 창조의 동산에 비하면, 그 풍성했던 창조의 동산에 비하면 타락한 땅은 결핍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모든 관계와 감정과 또 인간의 본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핍 속에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준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그 관계는 파괴되었고 지배와 피지배, 굴림과 복정이 인간 관계를 재구성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풍성함과 완전한 만족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스러운 그런 선한 감정들은 시기와 분노, 미움과 갈등이라는 결핍에 기이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 곳곳에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 치명적인 결핍이 세상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 모든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실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영역의 결핍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타락한 이후 필연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성령께서는 바로 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어떤 건물로서의 어떤 그런 교회, 어떤 나랑 상관없는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비대해졌고 풍요를 약속하는 수많은 기술과 물질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들의 시대는 매우 건강해 보이고 풍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시대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영양의 결핍, 영양 실조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저의 30대와 같이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고 신체도 튼튼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수많은 결핍과 불균형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시대도 그런 상태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 시대의 결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점점 메마르고 있는 우리의 선한 감정들을 우리들 스스로 좀 들여다보면서 또 점점 기대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망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정서의 결핍,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정서의 결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파괴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과 또 성장만을 추구하는 탐욕이 가득한 기업들과 국가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가득한 창조 세계의 결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재산과 명성으로 사람을 규정하고 외모와 인기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며 또 종교와 인종으로 배제와 혐오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가득한 인간성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평범한 하루 그냥 반복적으로 그저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핍과 불만족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생명의 결핍이겠죠.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태어나는 순간 계속해서 생명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의 능력에 대한 치명적인 결핍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결핍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땅에 충만한 또 모든 영역 가운데 가득한 이러한 결핍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것,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통치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재배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충만한 기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충만한 정서와 감정으로, 또 온 세상에 만연한 어떤 결핍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외형만 비대해지고 전혀 건강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모든 결핍을 충만함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 있다면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결핍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결핍을, 우리의 일상과 또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한 그 모든 결핍을 회복하는, 충만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부족한 결핍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괴롭힘을 느끼며 하나님 참 궁핍하게 살아가는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의 충만한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 가득한 길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이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결핍이 가득한 시대에 그 모든 결핍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충만함을 누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그 충만한 기운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홀씨 회원들이 있는 모든 자리자리에서 이 시대에 깨어진 그 모든 결핍들, 또 그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서와 또 모든 파괴된 관계들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흩어져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홀씨 회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된 모습, 충만하게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 삼으신 주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이 예배 참여하는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